제가 2주 전에 시애틀에 다녀왔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성도님들하고 헤어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다녀오시면 2주 동안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또 긴장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 퍼스트 클래스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있는데 머리에 이 두건을 뒤집어 쓴 여자분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고, 아니 가뜩이나 미국은 검사도 제대로 안 된다는데, 아니 저분은 검사는 하고 탔나? 아니, 괜찮은 거야? 이런 걱정이 됐었는데, 우리가 서로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서로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럴 때 우리 숙장님들, 인도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전화로 신방을 또 많이 해주셔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까지도 전화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느껴져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느껴지면 힘이 나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느껴지면 절망하고 우울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들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싸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가 거룩한 사순절,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비워야 해요.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데,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우는 만큼 채울 수가 있어요.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남보고 비우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 욕심 좀 버려라. 너 교만 좀 버릴래? 너 성격 좀 고쳐. 너 똑바로 해. 너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를 비웠냐면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사순절은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비워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쫓아가던 헛된 꿈들을 우리가 비워야 하고, 탐욕과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을 비워야 하고, 우리의 빈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우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울 때 그때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결론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쭉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이런 모든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 같다. 감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내가 좀 기뻤으면 좋겠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배경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집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을 때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원래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마케도냐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교회를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는데 셈이 많고 질투가 많았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유오디오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두 여자들이 아마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면서 교회에 이런 싸움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하고 있는 건데 감옥에서 이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너희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는 게 뭘까?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요, 나는 안 돌아보고 남의 일만 간섭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되는데 그 방법은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걸 우리가 채울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뭐를 더 내가 얻을까, 뭐를 얻을까, 내가 뭘 더 채울까, 이런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또 세상의 모든 욕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비워낼 때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낮아져야 되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 현대뿐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나중에 주님 나라가 되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늘 이관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사탄은 늘 우리들의 마음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부추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애쓰고 훈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낮아지는 훈련, 더 부서지고 더 깨지고 더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비우고 얼마나 더 낮아지느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덜 부서진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교만이 싹트게 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덜 깨진 부분 때문에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덜 낮아진 부분 때문에 자존심이 생겨나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투게 될 때 누가 사과를 해야 될까요? 에스더 권사님이 내가 먼저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다투게 될 때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잘한 사람이 사과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돼요? 세상은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다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 목사가 좀 실수하면 성도님들이 늘 전화해서 화를 내면서 목사님 보고 사과하라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목사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다 받아보셨으면서 왜 말씀이 없으셔? 목사는 100% 갑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잘못 안 했어도 가요. 그래서 목사가 훌륭한 거예요. 아, 진짜예요. 근데 성도님들은요, 잘못한 일이 있어도 목사한테 사과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훌륭한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게 정말 목사가 아니었으면 못 해먹을 짬이에요. 목사니까 이 짓을 하고 있지. 그죠? 그럼 목사가 불쌍하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목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외워두세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면 그렇게 외워두세요. 목사는 불쌍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우실 것은, 아, 목사는 훌륭하구나. 이렇게 외워두세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바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되는 마음인데,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을 해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룩한 십자가, 이렇게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바라보면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은 되게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낭만적이고 감상적으로만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 그렇게 편안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길. 근데 그 어떻게 죽을 수 있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셨어야 됩니다. 다투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야 됐고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떠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신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사랑도 여러 가지인가요? 왜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신기하죠? 아니, 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건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 분명히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같은 사랑이라고 했을까? 뭐가 달라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여자가 많기 때문일까요? 남자가 많기 때문일까요? 여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여자가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많을 때 문제가 더 많을까? 남자가 많을 때 더 문제가 많을까? 제가 곰곰이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답은 둘 다예요. 그렇게 분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랑이 아마 다른가 봐. 이 사람이 가진 예수님 사랑하고 저 사람이 가진 예수님 사랑하고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래서 같은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는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무난해라, 서로 화목해라,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돌아보라.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보라, 서로 짐을 지라, 또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요. 서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웃고 서로 우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모든 계명을 단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 비유 나오잖아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 나가고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니까
제일 일찍 왔던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1달란트 주면서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1달란트를 줍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아도 화가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구 마음이냐면 아버지 마음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할래? 아침 일찍부터 데려온 그 사람은요, 우리들이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데려올 수가 있잖아요. 홈디포 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체격도 좋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부터 뽑아가잖아요. 그런데 늦게 나가서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안 데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볼 때 내 자식이 여러 명인데 이 자식은 못나서 아무도 안 데려가고 그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너도 와서 일해라. 내가 돈 줄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냐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아버지 자식이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사랑을 아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사랑이 같은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요,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한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안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만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비유를 하셨잖아요. 나무 줄기가 이렇게 솟아나는 거에다가 비유를 하셨잖아요. 나무는요, 언제나 먼저 나온 가지가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연하게 나오는 가지는 먼저 나온 가지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가지가 밑으로 내려가고 처음 나온 굵은 가지가 위로 올라가면은요, 벌써 다 부러지고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언제나 강하고 가장 오래된 가지가 밑으로 들어가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무는요, 아무리 크게 자라도요, 먼저 나온 가지가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가 안 부러지고 폭풍 후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래 버티는 나무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위치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약한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돌봄을 받는 교회. 잘 쓰러지는 사람들을 받쳐주고 높여주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사순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주님의 그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주님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매일매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거룩한 사순절 저희들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